자, 오늘 이제 기독교 강요 강독회 181페이지 성령은 그 진정성을 자체 안에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은 칼빈은 지금 성경에 대한 변증적,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러한 그 관점에 대해서 지금 칼빈은 지금 계속해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에 대한 굉장한 그 존중심,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존중심이 칼빈은 굉장히 커요. 물론 뭐 이 시대에는 뭐 성경에 대해서 지금 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렇게 얘기했다간 뭐 살아남기를 어렵죠. 뭐 학자들이든 누구든 간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칼빈의 성경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알아두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그러니까 잘못된 성경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많이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도 있고 신학자들 중에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아까도 제가 이제 오전에 읽은 어떤 신학자의 책을 읽어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참 좋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의 완전 무호성은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의 완전한 무호성에 대해서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류가 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완전하진 않는다. 이런 식으로 논증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 그 신복음주의 신학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탁월한 신학적 논증을 해도 성경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거를 근본주의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제껴놔요. 그런 것은 근본주의적인 것이다. 아주 학문적이지 못하다. 또 신학적으로 좀 아주 뭐랄까 좀 부족한 그런 상태로 보니까 참 큰일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칼빈은 이제 기독교 강의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 이제 5번 성령은 그 진정성을 자체 안에 지니고 있다 하면서 성령께서 내적인 가르침을 주는 자는 전적으로 성경을 신뢰한다. 성경은 스스로 그 진정성을 입증한다. 성경에 대한 추론이나 증명이나 추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그 칼빈의 생각은 하여튼 완전한 어때요? 성령에 영감된 하나님의 계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 그 자체가 여기 지금 5번에 이 성령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성경. 지금 오타 났죠. 이게 지금 출판사가 이거 지금 대단히 성령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 성경은 그 진정성을 자체 안에 지니고 있다. 출판사가 다음에 이거 저기 책 낼 때 이거 수정해야 되는데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자 계속해서 왜냐하면 성경은 그 자체의 위엄으로 인해 높임을 받고 있긴 하지만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인쳐질 때에만 강한 영향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조심해서 이것을 이해해야 돼.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꼭 이제 발트처럼 칼바트처럼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되죠. 지금 일단 칼빈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경 자체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근데 그 성경을 누가? 성령께서 조명을 해 주셔야만 어때요? 그 성경에 대해 성경을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 지금 그 의미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인쳐질 때만, 요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어때요? 조명해 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칼발트는 이것이 인간의 종교적 어떤 그 기록, 경험의 기록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닥치했을 때 이게 성경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칼빈은 애초부터 객관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거예요. 일단 전제 자체가. 발트는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게 아주 큰 차이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조명,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에 인쳐질 때만, 그러니까 조명해 줄 때,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어때요? 그 말씀을 읽거나 듣는 사람의 심령 속에서 역사할 때 어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온전히, 즉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냥 무작정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그냥 마치 무슨 뭐 소설책, 역사책, 뭐 그냥 일반 책 뭐 이렇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 안 되고,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십시오. 여기서 뭐 인이라는 말을 썼지만 좀 더 이거보다는 조명해 달라. 그러니까 밝게 알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춰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직접 조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실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성경을 무심코 읽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 읽고 나서도 뭐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읽고 뭐 이거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는 그 순간에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 마음에서, 그 심령에서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뭐냐, 결국은 누구는 뭐 성경을 읽어요. 예를 들면 뭐 미국이나 이런 서구에서는 대학 과정 중에 뭐 그냥 성경을 어떤 하나의 문학으로 여겨서 성경을 뭐 읽거나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고, 서구에는. 이거 성경 말씀이라서 읽는 게 아니라 워낙 서구 역사는 기독교 역사가 오래 뿌리 내리니까 이 성경이 뭔가 하고 이제 한번 어쨌든 고전 중에 고전이 성경이라니까 그런 차원에서 성경이 있는 사람이 많다고요.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은 다 읽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진 않지. 그냥 하나의 문학적 구조, 고대의 하나의 경전, 그냥 경전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만약에 성령께서 말 그대로 여기서 조명해 주실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신적인, 참으로 부인할 수 없는 신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스스로가 아주 깊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성경 말씀을 다른 일반 책으로 여기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직접 조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지 아니하면 성경은 혹 성경의 내용은 이해를 하더라도 믿지는 않지. 그냥 그렇다는 정도만 알지 이 말씀이 뭐 가장 쉽게 얘기하면 뭐 생명의 말씀, 내가 이 말씀으로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 복음의 생명,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매개체로는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성경을 보고 읽거나 연구할 때는 인간의 지성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성경 말씀 자체를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계시한 그대로 깨닫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참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굉장히 참 조심해야 되겠죠. 자, 인간의 판단을 넘어서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위엄을 직접 바라보는 것처럼 매우 확실하게 성경이 사람들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그냥 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듣는 방식이 아니라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갖고 그들이 말씀을 기록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볼 수 있도록 했다. 지금 이겁니다. 이게 이제 축자 영감설이에요. 축자 영감. 기계적 영감설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대로 그냥 받아 썼다. 기계적 영감설이고, 그 다음에 축자.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자를 통해서 그가 그의 그 지식, 그의 신앙, 그가 이제까지 그의 어떤 살아왔던 모든 그런 것들을 배경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재료로 써가지고 그 사람에게 기록하게 했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 달라요. 같은 한 권의 책이지만 그 66권은 어때요? 그 각 권을 기록한 사람의 특징이 문체가 다르고 쓰는 용어도 다르고 그런 어떤 그 전개하는 방식도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거 받아쓰기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어떠한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 여기서 성경이 사람들을 봉사를 통하여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의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썼다.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증명이나 개연성, 그러니까 입순직한 일, 개연성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며 다만 성경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우리의 판단력과 이해력을 전적으로 그것에 예속시키는 것이다. 이런 성경을,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맹목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금 전혀 이거는 성경적이지 못한 거. 이건 좋은 거 아니죠. 성경을 맹목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어떻게 하면 어때요? 그 성경이 전달하는, 증거하는 본래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알 수 있을까?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돼. 그냥 무작정 뭐 읽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이해도 없고 이게 뭔 말인지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독하는 게 좋아요. 정독.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단어와 그 절과 구, 전체적인 내용 이런 거를 파악해가면서 성경을 읽는 게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그 전제를 가지고 성경이 있느냐. 아까 얘기했지만은 성경은 무하지 않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읽으면은 성경은 어때요? 빈틈이 많은 거예요. 빈틈이 많겠죠. 뭔가 오류도 있고. 그러나 성경은 무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성경 읽는 사람은 성경이 뭐예요? 완벽하고 흠이 없고 칼빈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어떤 존귀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자체의 그 위엄 이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전제를 가지고 읽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른 그 생각, 올바른 바탕을 가지고 성경을 먼저 읽도록 먼저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을 읽기는 읽되 그 말씀을 잘 이해도 못하고 그 말씀에 어떤 오류와 흠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절대적으로 지금 칼빈이 아까 서두에 성령의 어떤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이 이해되어져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알고 있을 때, 자, 물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마치 알려지지 않는 일을 열심히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조금도 논의의 여지가 없는 진리를 붙잡고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습관적으로 미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처럼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의 신적인 위엄에 확실한 능력이 성경 안에서 생생히 살아있으며 호흡하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데, 이 능력은 그 어떤 인간적인 의지나 지식보다 더욱 생생하고 강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 사람이 그 성경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그저 습관적인 미신으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여기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온전히 생생히, 아주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여기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에 대한 순종도, 자발적 의지도, 올바른 지적 깨달음도 없다.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 우리 개신교인들의 그 성경 문맹은 굉장히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흔해지고 성경이 많아져도 성경의 문맹률이 낮춰지진 않아요. 왜 그러냐? 우선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그 중요한 그런 신학, 어떤 교리적 전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지. 그냥 스토리나 내용은 알겠지. 이제 반복해서 읽다 보면 모세가 뭐 했다, 아브라함이 뭐 했다, 바울이 어디 갔다, 예수님 무슨 뭘 행했다, 이 정도는 혹 알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반복해서 읽다면. 그러나 지금 그거를 그냥 그 정도 아는 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알아야 그게 성경을 진짜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보면 습관적으로 미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가 이랬거든. 천주교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이 분명히 그렇게 믿고 인정을 하지만 그 말씀을 실제로 어때요? 제대로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말씀은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바른 의미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천주교는 어땠습니까? 그 말씀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신자들이 성당에 와서 미사하고 교회 일단 성당에서 하라고 하는 의식, 그 의식은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말씀이 뭘 의미하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실은 별로 이렇게 나아지지는 않았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더 퇴보했죠. 우리는 왜냐하면 원래 우리 개신교는 성경, 흔히 얘기해서 성경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이거든. 우리는 말씀을 자주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참 연구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알려고 하는, 그런 게 다 원래 우리 종교개혁 전통에서 있었던 건데, 이게 계속 시간이 가면서 이제 그런 좋은 성경 진리에 대한 그 참 관심이나 그 진리에 대한 그 탐구심,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큰 위기 있잖아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매우 합당하게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은 그 증인이 된다고 선포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언에 의해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코 속임수를 사용하지 하시거나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주저함 없이 주장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논증이 필요하지 않은 확신이며 최고의 논증이 동조하는 지식, 즉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떤 논증보다도 보다 안전하고 항구적으로 신뢰하는 지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명료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 복잡한 논증으로 최고의 지식인들만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거예요. 누구나 어때요? 하나님 말씀은 자연스럽게 명료하게 그 말씀을 바르게 그냥 이해한다면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이다. 끝으로 이 지식은 단지 하늘의 계시로부터만 비롯되는 감정이다. 비록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을 올바르게 설명하기는 너무나 부족한 면이 있긴 하지만 나는 믿는 자가 각자 스스로 경험한 바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은 것. 사실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칼빈 자신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앞으로 다른 항목에서 논의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더는 언급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인쳐주시는 것만이 유일한 참된 신앙의 사실을 알고 지나가도록 하자. 실로 겸손하고 온순한 독자는 단 한 가지 이유, 즉 이사야가 새롭게 된 교회의 자녀들의 그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라고 한 약속, 그 이유만으로 만족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로부터 구별해 선택하신 그의 선민에게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시려고 하신다. 참된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려고 하는 것으로서 시작되는 것이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고 정직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근본적인 혜택의 대상은 누구냐? 선민이에요. 이스라엘이요. 구약엔 이스라엘이고 신약엔 이제는 모든 이방 민족들까지죠. 그러니까 말씀의 기본적인 수의 대상, 1차 대상이 누굽니까? 선민, 그리스도인,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된 교리, 그러니까 여기서 참된 교리,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은, 이 참된 교리는 어때요? 각자 아니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즐거운, 그러니까 말씀을 즐겁게.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듣죠.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그냥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 말씀이 좀 너무 딱딱하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듣질 않아요. 진정한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듣습니다. 즐거이. 그 말씀이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하나님의 선민에게만 특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특별해, 나를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으로 이렇게 참 구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광을 얻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 당연히 즐거운 마음으로 듣지, 그거를 듣기 싫다, 지루하다, 재미없다, 막 이렇게 듣질 않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우리 현대 복음주의 교회가 이제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즐거이 들으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뭡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거. 그 말씀을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즐거이 듣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기꺼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근데 그런 태도하고 말씀을 내가 그저 듣기 좋으면 듣고 내 마음에 별로 못마땅하면 듣기 싫어하고 뭐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그건 즐거운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 하는 말씀을 즐거이 듣는 사람이 사실은 참된 교리를 정말 바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불통에 다음과 같이 기록된 말씀을 듣도록 권고하였다. 권고 뭐냐?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여기 잠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교훈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튼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그 말씀을 아주 달고 살아야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그들은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그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예. 만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의 보화를 단지 그의 자녀들에게만 주라고 예비하셨다면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도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은 결코 이상하거나 불합리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고 듣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또 잘못 이해하는 사람. 딱 이 두 종류예요. 두 종류.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듣는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건 정말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그건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모르거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은 그건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생명을 잃잖아요. 생명을 잃는다고.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지 참. 잃는 게 아니라 아예 얻지 못하는 거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아예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무리라고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의 몸체 접붙임을 받기 이전에 저명한 사람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유명한 사람, 더 나아가 이사야는 예언적인 교훈이 이방인들뿐 아니라 여호와의 집의 한 가족으로 간주되기를 원했던 유대인들에게까지 이해하기 힘든 것이 될 것임을 주지시키고 난 후 그 일은 여호와의 팔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여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의 숫자가 적음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비밀은 그것을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공개적으로 주셨지만 그 말씀을 정말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모두가 다 아니라 극히 일부예요. 극히 일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의 어떤 생명의 능력을 알고 그 말씀의 효과를 알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닫힌 거예요. 말씀이 닫힌 거라며.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굉장히 그래도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네요. 자, 8장의 그 전체 그 내용이 뭐냐면 인간 이성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성경의 신빙성을 증명할 수 있는 확고한 증거들이 충분히 있다. 자, 우선 칼빈은 단순히 그냥 막 우격다짐으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칼빈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뭐예요? 인간 이성,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뭐 거듭나거나 중생하지 않을지라도 제정신 가진 이성만 있으면은 어때요? 성경 자체의 그 신빙성을 어때요?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뭘 지금 얘기합니까? 순서 배열, 그 다음에 위험, 그러니까 성경 자체의 권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리성, 네 번째 단순성, 다섯 번째 그 효능. 그러니까 지금 이 다섯 가지를 지금 구분하는데
이것은 적어도 온전한 이성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꼭 뭐 중생하고 거듭나야만, 뭐 성령의 어떤 조명을 받아야만 좀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인간 이성, 즉 뭐 사람 누구에나 다 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성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성경의 신빙성을 증명할 수 있다. 이게 아주 고전적인 그 변증 방식.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습니까? 그 말씀의 그 자체에 여기 말한 것처럼 이 5가지 갈빈이 이렇게 5가지 분류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글을 읽을 줄 알고 만약에 또 어느 정도의 일반적인 지식이 있고 상식이 있고 어느 정도 객관적인 것을 그래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성경을 대하면은 성경이 참 이게 참으로 뭐 이상하고 해괴망측한 그런 아주 그런 종교적 문서가 아니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인간이 받아들이면은 좋은 그런 말씀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 자체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엄청나게 막 신비화 시켜가지고 마치 무슨 보물찾기나 된다듯이 성경을 그냥 꽁꽁 숨겨둬 갖고 비서찾기, 비밀의 책. 옛날에 그 좀 무협지나 이런 데 보면은 그냥 어떤 무술 비서를 찾는 그 스토리를 가정하고 싸우고 지들끼리 싸우다 뒤지고 겨우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책을 소유해 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온 천하를 다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 그 사람에게 뭘 줬습니까? 이성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상적인 이성의 판단력의 작용만 살아있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게 되면 참 이 말씀은 참 옳은 말이구나. 이 말씀은 참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라는 그런 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칼빈이 그걸 지금 논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순서 배열에 있어서 성경의 이런 확실성이 다른 어떤 인간적인 판단보다 더 높고 강하지 않는 한 성경의 권위는 아무리 논증들을 통해 뒷받침되고 교회의 공통적인 동의에 의해 확증되고 또 다른 도움을 받아 경고케 된다 할지라도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초가 없이는 성경의 권위는 언제나 의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확실성,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확실성이 다른 어떤 인간적인 판단보다도 더 높고 강하지 않는 한 성경의 권위는 아무리 논증 뒷받침하고 온갖 이렇게 하여튼 교회 전체 동의를 받아도 성경의 권위는 뭔가 좀 의심스러운 그러한 자리에 머문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인간적인 판단보다도 더 높고 강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성경의 활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판단하고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 수준 이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정확한 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정반대로 우리가 일단 성경을 다른 책들에 견줘본다. 그러니까 성경을 세상의 모든 책 아니면 혹 다른 종교의 경전과 한번 비교해 본다. 불경이나 그 다음에 또 코란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굉장히 경전 많잖아요. 아주 무수한 잡동사니 경전이 많아요. 이 세상에. 또 우리
그다음에 뭐 도를 아십니까? 얘들도 경전 갖고 있더라고요. 얘들도 경전 갖고 있고 뭐 하여튼 또 그런 경전이 있어요. 걔들도 보면은 그냥 자기네들끼리 막 그 경전을 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다른 그런 것들과 다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정말 특출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확실성이 있느냐? 칼빈은 분명히 있다. 지금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 성경에 대한 확실성을 충분히 심어주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은 이제 매우 쓸모있고 적절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질서정연하게 잘 배열되어 있는 신적 지혜의 섭리와 지상적인 냄새라고는 조금도 풍기지 않은 완전히 천적인 그 교리의 특징, 모든 부분이 짜임새 있게 서로 잘 조화해야 되는 아름다운 일치, 그리고 그 기록들을 권위를 더욱 높여주는 그 밖에 여러 가지 특질들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이 모든 것은 성경의 권위를 확실하게 확증하는 데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거는 진짜 실제로 우리가 다른 경전들을 이렇게 내용이나 구조나 이런 걸 보면은 성경만큼 확실한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의 독특성이 나타나는 게 없어요. 우선 불경은 뭐 너무 많잖아요. 뭐 저 해인사의 빨래판만 해도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거 누가 다 읽겠어요, 그걸 또. 뭐 다 읽은다 했는데 그걸 어떻게 요약을 할게? 그것뿐이 아니에요. 굉장히 불경은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뭐 여러분 그 코란 자체가 이미 벌써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죠. 너무 많고 코란 자체가 사실은 뭐 구약 성경을 거의 뭐 짜깁기 하고 뭐 그냥 그래서 코란은 그 제대로 이렇게 연구되면 아직 굉장히 참 모순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뭐 그 외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만약에 뭐 학자들이 뭐 정말 정상적인 학문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든 경전을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성경 자체가 신약과 구약 통일성이 있죠. 일관된 주장을 하죠. 그다음에 그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어때요? 일관성이 있잖아요. 신약 다르고 구약 다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그 성경 전체 메시지 흐름 자체가 뭐예요? 인간의 구원에 대한 강조점이에요. 그다음에 성경 자체의 내용이 굉장히 인간을 어때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인간을 높은 수준에 올려놓는.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확실성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때요? 우리 이성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적 계시다. 아,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사람에게 계시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도전해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뭐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뭐 심지어는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봐라. 성경을 한번 네가 정직하게 언제 한번 읽어보고 나서 기독교에 대해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성경을 전체를 정직한 마음으로 네가 한번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본다면 과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왜? 성경은 그런 존엄함이 보여지기 때문에. 두 번째, 그 위험에 있어서 권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언어의 우아함보다는 주제들의 위험 때문에 성경을 더욱 찬미하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큰 확신을 가지게 된다. 그렇죠?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문서의 그 문장의 아름다움, 뭐 어떤 그런 구성의 아름다움이 먼저가 아니라 뭐냐? 그것이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이거지. 성경이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그거를 명확하게 깨닫게 된다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다. 여기서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숭고한 비밀들이 대부분 비천하고 멸시받을 만한 말들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비밀. 사람들에게 사실 숨겨진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그 계시 비밀을
우리 사람들이 쓰는 말과 용어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표현했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다. 섭리.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편적 관점으로 그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말씀에 숨겨진 비밀, 계시, 무엇보다 구원의 소식, 구원.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죄와 사망으로 멸망한 사람들을 건지는 내용이에요, 건징. 성경 전체의 내용은.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얼마나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람들에게 큰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그 진리성에 있어서 만일 성경이 보다 더 유창한 웅변으로 꾸며져 있다고 한다면 경건치 못한 자들은 분명히 조롱하는 어조로 그 힘은 단지 웅변의 영역 안에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쉽게 하게만 그저 말만 그러니까 어떤 뭐라 할까, 성경이 진리가 없이 그냥 어떤 좋은 유창한 어떤 글과 용어와 단어와 그런 식으로만 한다면은 분명히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멋있는 말만 쓰여진 거다. 그저 화려한 어떤 수사학이나 그저 화려한 그 말재주만 가득한 내용이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내용은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받을 거 아니냐. 그런데 성경은 살지 뭐예요? 진리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계시하셨을 때 그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 자체의 용어라든가 단어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그 자체가 뭐예요? 진리를 드러내는, 아주 명쾌하게 드러내는 내용으로 지금 구성이 됐다 이게. 네 번째, 그 단순성. 이제 여기서 이제 단순성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자, 왜 그러냐? 성경은 이러한 꾸밈 없고 거의 조잡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는 단순함이 그 어떤 웅변보다 더욱더 그 존경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거룩한 진리의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어떤 기교도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 이외에 또 무슨 다른 결론을 낼 수 있겠는가? 자, 성경은 단순하다는 게 참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특히 맹자니 공자니 이 동양의 경전을 보면은 굉장히 그냥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다양한 것을 얘기하는 뭔가 심오한 게 다 거기 있어요. 굉장히 심오해. 근데 성경은 그와 같은 그 어떤 동양의 경전이나 서양의 어떤 고대 그 철학서들과 비교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단순하고 굉장히 단순하고 기교가 없어요. 비교해 보면 이 동양의 고전만 해더라도 굉장히 그 글귀가 어때요? 화려하고 굉장히 아주 인간의 그 사고의 깊이를 굉장히 깊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특히 맹자, 공자 이런 아주 동양의 고대 이 철학 서적들, 서양에는 플라톤이나 이런 것. 그런데 실제로 뭡니까? 그런 것들은 뭐야? 굉장히 복잡하고 화려하고 뭔가 다양한 것들을 많은 걸 얘기하지만 거기에 뭐야? 진리가 없는 거예요. 거긴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이 바울 스스로도 그랬잖아요. 여기 성경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는 건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이 고린도 교인이.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철학과 비교했을 때 딱 비교 보면은 왠지 모르게 사실 성경이 굉장히 좀 뒤처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뒤처지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딱.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단순히 사람들에게 무슨 어렵고 복잡한 무언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경전들은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가득하지만 그게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사람을 구원하지 않아요. 그런 지식을 가지고는 인간이 뭘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철학이나 지식이 볼 때 그 사람들이 성경을 좀 우습게 여기에요. 사실 보면 성경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성경이 과연 그들이 그렇게 굉장히 높게 수준 높게 치는 그들의 것과 비교했을 때 뭐예요? 거기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그러니까 바울도 바울 자신도 분명히 굉장히 난해하게 바울 자신이 굉장히 난해하게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만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나 바울은 그런 걸 쓰질 않아요. 굉장히 바울 서신이 명쾌하고 어때요? 단순하단 말이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왜? 그 진리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자체가 이 단순하다는 게 이게 성경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이게 진리의 특성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이해 못할 말, 그런 헛소리들, 그거는 그 자체가 그냥 그거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될 수 있는 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말로 가르쳐야 돼요. 어렵게 가르치면 안 돼. 어려운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쳐야 돼. 쉽게. 어려운 것도 쉽게. 어려운 걸 더 어렵게 가르치는 사람도 많잖아요. 어려운데 더 어렵게 가르쳐. 그럼 더 모르는 거야. 그럼 그렇잖아. 더 어려운데.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는 단순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바르게 공부하면 얼마든지 쉽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가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 그 효능. 자, 성경은 그냥 단순히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읽고 그렇구나, 재밌다,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게 아니라 성경은 어떤 효능이 있어요. 뭐예요? 가장 중요한 효능이 뭡니까? 아무리 잘 다듬어진 인간의 글을 자도 성경과 동일한 감화를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데모스테네스나 키케로, 이제 고대 로마 그리스의 그런 웅변가 철학자들이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혹 그러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글들을 읽어보라. 물론 나는 그들이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즐거움과 감동을 주며 황홀한 느낌까지 줄 수 있다는 사실 인정한다. 그러나 한번 그것들로부터 눈을 떼어 성경을 읽는 일에 몰두해보라. 그때 성경은 여러분에게 깊은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꿰뚫어 들어가서 그 깊은 곳에 자리를 잡을 것이며 그 인상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웅변가들이나 철학가들의 영향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간적인 노력 위에 성취되는 모든 재능과 미덕을 훨씬 뛰어넘는 성경은 신적인 호흡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는 뭐예요?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신적인 호흡, 계속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그러나 다른 것들은 아무리 아름다움을 주고 큰 놀라움을 주고 어떤 엄청난 무언가를 딱 압도하는 그런 지식을 준다 해도 거기는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건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 그러니까 칼빈이 지금 얘기하는 거 뭡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 신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어떤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아주 가장 중요한 전제를 지금 확고하게 독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칼빈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칼빈이 말하는 걸 이해할 수 있지.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이해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칼빈이 지금 뭔 얘기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 글을 읽어보고 나는 과연 성경을 아까 얘기한 뭐예요? 5가지 순서 배열, 권위, 진리, 단순함, 그 효능. 과연 나는 성경을 이렇게 이해해 봤는가? 나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있어야 칼빈이 지금 말하는 걸 이걸 이해하지. 안 그러면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몰라요. 칼빈은 지금 굉장히 그 고대 그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나 그 사상가, 웅변가들의 글을 많이 읽은 사람이. 그것도 원전으로 읽은 사람, 라틴어로. 그러니까 그들의 그 글의 엄청난 그 깊이, 아름다움, 그들의 그 말의 그 화려함을
풍성하게 알고 있는, 그러나 성경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런 모든 것들도 성경의 빛 앞에서는 뭐야? 다 깜빡깜빡하는 깜빡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태양이지만 인간의 모든 뭐 철학이나 이런 건 뭐야? 그냥 깜빡이는 반딧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 자신이 직접 그걸 확인해서 자기가 여기서 논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은 우리 자신도 한번 뭐 다른 종교의 경전이나 뭐 철학이나 뭐 이런 동양의 이런 것들을 보고 나면은 아, 성경이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칼빈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공부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많이 걸리죠. 일반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어때요? 열심히, 그러니까 이렇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좀 이제부터는 더 진지하게, 이 성경의 중요성, 성경이 얼마나 거룩한 실적 말씀이, 신적인 말씀, 빛인지 이걸 잘 깨닫고 중요하게 여기라. 이런, 그것을 지금 깨달으면 돼요. 두 번째, 결정하는 것은 문체가 아니라 내용이다. 그렇죠? 그렇죠. 내용,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잠깐 뭐 언급했지만은 나는 실제로 어떤 선지자들의 어법이 너무도 우아하고 명백하며 또 탁월하기 때문에 그 어떤 세속적인 문필가들도 도저히 그들의 웅변을 능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성령은 이러한 신뢰를 통해서 비록 다른 곳에서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문체들을 사용하긴 하셨지만 수사법에 있어서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셨다. 우리는 다윗이나 이사야 또 그와 동일한 수준의 인물들을 읽을 때마다 마치 그 언어가 감미롭고 상쾌하고 흘러나온 것 같은 느낌을 얻게 됩니다. 또한 농부 아모스, 예레미야, 스기야라 읽을 때는 그 문체가 다듬어지지 않아 거칠긴 하지만 조용하면서도 전원적인 분위기를 맛볼 수 있고, 이와 같이 내가 이미 말했던 성령의 위엄은 어느 곳에도 뚜렷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각 저자의 문체는 어때요?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그러나 설령 문체가 다 어떤 건 투박하고 어떤 건 세련되지만 동일하게 뭐예요? 성령의 위엄이 다 있다 이거예요. 이사야 그러던 베드로의 그러던 뭐 아모스 서든 스가라든 다 있다 이거예요. 나는 사탄이 단순한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살며시 들어가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처럼 가장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는 않다. 사탄은 때로는 조잡하고 야비한 말투를 사용하여 경건치 못한 오류들을 교묘하게 유포시키며 때로는 그것들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한다. 또한 사탄은 종종 퇴폐적인 말투를 자신의 사기성을 감추게 한 가면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란 누구든지 이러한 허식들이 얼마나 헛되고 가증스러운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다. 고집이 센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공연한 트집을 잡으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안에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진술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선지자들을 한번 일일이 살펴보자. 그러면 인간의 척도를 훨씬 넘어서지 않는 선지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예언적인 교리에 맛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일체 입맛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 성경에 대한 칼빈의 그 관점이나 칼빈이 대하는 방식은 엄청나게 어때요? 성경에 대해 아주 수준 높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정도의 성경에 어때요? 대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사실 우리 시대는 성경을 너무 하찮게 보고 성경에 대한 무관심, 성경에 대한 그 무지,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독교 책을 봐도 우리가 이런 옛날 청교도 고전 이런 옛날 고전들을 많이 읽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책들은 가벼워요. 지금 책들은 가볍다고. 어떤 책이든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이 진짜는 절대 읽지 마요. 읽어봐야 그거는 시간 낭비, 돈 낭비. 너무 가벼워. 아무 그냥 속이 썩은 아무 텅 빈 거야. 텅 비어.
그러니까 그런 거 100권, 1000권 읽을 시간 있으면 고전 읽어요. 고전. 옛날 기독교 고전들, 청교도 책들. 그거 한 권 읽는 게, 그런 좋은 교리서를 읽는 게, 우리 우리나라 요즘 우리 한국 저자들이 쓴 책은 내가 볼 때는 쓰레기야, 쓰레기. 제목만 아주 그냥 그럴싸하게 그냥 제목만 아주 어디서 해괴망측하게 제목을 굉장히 독특하게 짓더라고. 요즘 책 제목을 아주 좀 이렇게 막 뭐랄까 아주 막 특색 있게 해줘. 특색 있게. 그 자체가 벌써 그건 내용이 없다 이게. 내용이 없으니까 여자가 못생기고 화장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화장이라도 그거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보여줄 게 없으면 옷이라도 잘 입고 어떻게든. 그러니까 책 내용이 볼 게 없으니까 제목을 아주 그냥 아주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좀 특색 있게 제목을 짓더라고. 그러니까 그따위 그 쓰레기 책 읽지 말고 이런 기독교 고전, 교리, 이런 청교도 서적들, 이런 개혁주의 서적들 이런 걸 읽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신앙이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 강요 오늘 우리 배운 이 분량을 여러분들이 잘 다시 한번 마음에 명심하고 성경을 대하는 그런 그 태도, 성경을 존귀하게 성경의 권위를 아주 가장 높이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러한 우리의 방식이나 우리 자신을 볼 때 참으로 너무나 저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너무나 존중도 없고 또 존귀함과 권위도 알지 못하고 말씀을 함부로 우리가 취급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앞으로는 성경이 이 영광스러운 존엄함을 알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